오늘 한 구절 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먼저 32절을 한번.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모세가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세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나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나 하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나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생명책에서 뭐라 그래요? 주의 이름이 기록된 내 책에서 내 이름을 뭐하라? 지워버려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진다는 건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그건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15절이 나와 있어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성경에 보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활을 걸고 중요한 거거든요. 자,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성경에 생명책이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이미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는 기뻐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을 영접해서 기록되는 이름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지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워질 수 있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 기록되면 영원히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듯이 한 번 기록은 영원한 기록이 아니랍니다. 유성펜으로 쓴 것도 아니고 수성펜으로 쓴 것처럼, 여러분, 물에 닿으면 수성펜이 번져버리고 흐려지고 지워지는 것처럼 성경에 보니까 지워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이 성경에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좀 한번 보면요, 여기에서는 지금 모세가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자기 스스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라 그래요. 무엇 때문인지는 제가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잠깐 이 절에 좀 주목해서 의인들이 정말로 잘 믿었던 교인이 악을 행하는데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시편 69편 28편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9편 28편에 보니까, 자,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의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주님은 의인을 데리러 오시고 부르러 오시고 이제 의인들과 함께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주님께 호소하냐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지웠다는 것은 썼던 이름이 있었다는 거겠죠. 불신자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이 열어지는데, 계시록 몇 장이죠? 3장 5절에 하나님께서 7교회 편지를 보내는데 사대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3장 5절이죠.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좌우지간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걸로 인하여 굉장히 기뻐해야 됩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 환난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베드로가 주의 이름을 부인했습니다.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베드로는 회개하여서 다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거꾸로 십자가의 순교함을 통해서 결국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생명책과 이름의 연관성,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질 수 있고 흐려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천사들 앞에 시인한다고 있는데 어떤 자를 시인하는지를 한번 보면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32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를 죽인다는 사람, 나에게 환난 가운데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부를 수 없는 상황,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도 우리가 그 문맥에 따라서 나를,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부르면 구원을 얻고, 주님도 우리를 어떻게 돼요? 아버지 앞에서 그를 나타내고 시인할 것이고, 33절에 보니까, 자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것이 생명책과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부인하면, 교인들이 말이에요,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환란 시대가 열어지는데, 다니엘서 12장은 이렇게 어떤 자가 복이 있냐고 말하면서 시인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1절과 2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오늘 이게 본질적인 포인트는 아닌데 그걸 조금 알면 이 황당무계한 모세의 위험한 발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상대적으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다니엘서 12장 1절은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입니다.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세상 경영자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끝이 나고 그 역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큰 환란이 재림전에 있을 것이다 예언을 다니엘서 12장이 이렇게 종말론 묵시 문학인 다니엘서에서 요약을 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죠.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큰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그 이름이 기록된 자를 말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말세가 될수록 지워지는 수가 많아지게 될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내가 그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겠다. 왜? 흰 옷을 입었기 때문에. 흰 옷을 입은 신부들, 의인들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끝까지 주의 이름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 너희를 죽이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희들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지옥에 보낼 권세자를 두려워하라고 그 윗절은 나와 있었어요. 지금 보면 환란이 오는데 많은 백성들이 배도하고 주님을 부인하며 출교할 것이다. 그리고 배도할 것이다. 그런 흐름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자,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 다음 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계시록을 하면 요한계시록이 열어지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몰라도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교회가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이제 교회가 설 자리들이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이제는 많은 다른 종교로의 배도, 카톨릭이나 이슬람이나 이런 개종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는 많은 사람이 일어나는데 이 마지막 종말론과 이 생명책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것, 흐려질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이 뭐와 연관이 있다?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느냐, 주님을 부인하느냐,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고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시인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증거들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인내가 믿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명책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본인이 뭐라 그래요? 주의 기록되신 책에서 내 이름을 뭐하라? 지워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떠한 상황에서 일어난 겁니까?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진노를 행해서 이 백성을 뭘 해보려고 그랬어요.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고 너는 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내가 이제 너의 하나님으로서 너가 살아갈 테니까 너는 이제 나의 백성으로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많은 이방 나라들을 나의 영광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라. 이제 그렇게 나를 전도하고 이제는 네가 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어서 이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께 인도해라 라는 책임을 주셨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금 언약을 맺으면서 그렇게 서로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런 여정 속에서 탐심이 일어나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인도해낼 신이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면서 탐심 가운데 그 백성이 범죄하니까 모세 한 사람이 생명을 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 백성들을 진노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시와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고 이 백성을 혈통적으로 진노하지 마시고 이 백성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생명을 건 중보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주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는 조건으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줘도 좋습니다. 이야, 엄청난 구절이죠. 과연 나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가도 좋은데 나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줘도 좋습니다라고 나는 할 수 있을까? 저는 여기서 하나님 큰 빛을, 깨달음을 저에게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어떻게 돼요? 다 버리고 영원에 계신, 영원에서 계셨던 분이 시간이라는 공간이라는 제약 속에 들어오셔서 사람과 같이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같이 되셔서 미천한 사람이 되셔서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구원했는데 어떻게 구원하냐? 성육신 사건도 모자라서 신이 목숨을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대속 제물로 바침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해 내시는 큰 은혜를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눈이 멀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만 보인다. 모세 가운데 모세에게 가치는 뭐였어요? 모세의 마음 가운데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모세의 심령이 바로 주님의 심령입니다. 모세의 영 안에 주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압도적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압도적으로 흐름을 통해서 다른 게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어떻게든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자의 심령이 되고 주님의 심령이 되어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더 승화된 사랑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웃을, 하나님의 난 자를 사랑하게 되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이 흐름을 통해서 나를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그러한 마음,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봐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중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어제 중보 기도를 했는데 그냥 이벤트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주님의 심장이 이식되어서 주님의 관점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각을, 이 영혼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돼요? 그러한 심령이 되어서 이러한 모든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만 보이는 거예요. 그 백성을 향한 주님의 마음만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만 채우려는 것입니다. 그 심장을 이식받고 그렇게 중보하는 자, 이것이 중보 기도인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심장이 있지 않고서는, 주님의 심장을 구하지 않는 자는요, 중보 기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중보자는 될 수 있어도 중보의 기름을 부은 자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보면 신부의 영성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가? 여러분, 엄청난 고백인데 이 고백을 여러분, 예수님의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투영된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자, 8절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의인이었을 때입니까? 우리가 뭐 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쉽지만 자기를 미워하는 자, 악을 선으로 갚는 건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산상순에 원수된 자를 뭐하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산상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죄인 되었을 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계성을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왕노릇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공의를 따라서 보혈을 흘림을 통해서 대속의 원리 가운데 공의의 법칙을 따라서 하늘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신성을 억제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어서 똑같은 인생의 생애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물 흘리시고 배고프시고 줄이시고 힘든,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예수님도 오죽했으면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뜻이 아니면 이 잔을 내게, 아버지 정말로 이 잔을 내가 피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길 원합니다. 많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합당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사랑이 모세의 심장, 모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안에 그 사랑이 들어왔어요. 모세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 난 자는 반드시 그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께 난 자, 여러분 옆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하다? 마땅하다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이웃까지 흘러가지 않으면, 너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자라는 증거가 무엇인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모세가 지금 이러한 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어떻게 돼요? 나타내고 있잖아요. 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내 이름을 지워버려 줄지라도 하나님 그들의 죄를 뭐하라? 합의하시면 사하여달라고, 그렇게 합의해 주라고. 야, 근데 이게 구약에 있는 모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나타났다?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다. 자, 로마서 9장 1절, 2절, 3절까지. 자, 똑같은 이 영이, 그런데 모세의 영일까요? 예수의 영일까요? 동일한 예수님의 영,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왜 고통이 있습니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도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을 대적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자기의 영적 무지와 예수님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대적자로서 섰던 자기 동족들이, 이건 동족 산장의 비극이에요. 자기 동족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시기가 오히려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어떤 기회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복음이 전파되고 온 이스라엘이 뭐한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경륜의 비밀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게 큰 고통이 있는데 2절, 3절에 모세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기는 뭐라 그래요? 내 자신이 뭘 받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한답니다. 또 대단한 고백이죠. 황당무계하고. 저는 이렇게는 기도를 안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보십다. 예수님도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 가운데 분명히 이러한 이웃과 우리들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목숨을 바친 그 사랑, 대속하신 그 사랑들이 분명히 투영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 보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을 바친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야, 하나님 우리 모두를 중보기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밤낮 쉬지 않고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기도하거든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외치게 되거든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가정에서 파수꾼이 세워져서 선지자가 되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외치고요, 그분의 공의를 외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외칩니다. 왜? 그분의 심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에레미야처럼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으므로 골수에 사무치니라. 이러한 역사들이 흘러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이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의 피가 흐른 자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종교인들이 많고요, 아직도 주님의 심장을 이식받지 못하고 내 혈관 속에 주님의 피가 흐르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번 경험했지만 우리가 계속 그분의 피로 수혈 받고 계속 우리가 그분의 피로 우리는 살아가는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이러한 삶의 모습, 이것이 진짜 높은 수준의,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신부의 영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이 본문이 나와 있으니까 너도 이 말을 흉내내기가 아니다. 아들아, 내 이름을 생명책 이름이 지워줬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요. 그래, 진짜 지워질 수 있어요. 이 말은 어떤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정말 너무나 압도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난 자들을 사랑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의 비밀과 그 사랑의 깊음과 높음을 내 심령 가운데 깨닫는 빚진 자의 심령이 됐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어떠한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게로 와서 나의 마음을 배우라. 나의 마음을 배우라. 나의 심령을 배우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왜? 우리에게 본이 됐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구보다 부패되고 어떤 것보다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사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되기를 또한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구절을 정말 묵상하면서, 그래, 이 고백만 나의 고백이 되면,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면 진짜 주님과 동역하며 마지막 때 주님의 중보기도자가 되겠구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눈이 있는 곳에 나의 눈이 있고, 이 마음만 보면 진짜 순종을 하겠구나. 거짓된 순종이 많고 억지 순종이 많고 주님의 뜻과 멀어진 순종이 많은데 이 마음을 품으면 진짜 순종을 하겠구나. 나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부터 아가서를 시작했어요.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가. 나는 지금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사역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그를 가르치겠는가. 나는 그냥 가르치고 있는가. 나는 그냥 주방봉사하고 있는가. 신부의 영성이란 이런 거 아닙니다. 신부의 영성은 신랑의 심장을 이식받고 신랑과 합하여 한 영으로 일하는, 신랑인지 신부인지 구별이 안 되는 상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도달해야 될 최고의 영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할 최고의 영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제 들어오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방법보다는 모세와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이러한 고백이 나타나는가. 우리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을 오늘 아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제가 글을 적어놨습니다. 두 번째, 모세와 사도 바울의 장성한 신앙의 목적과 동기를 오늘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목적과 동기를 한번 살펴보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신부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신부의 영성의 정의에 대해서 계속 내리고 있고 지금 6가지를 정의했고 계속 정의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른 목적은 신부의 영성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신랑이 곧 올 것이고 신랑은 신부로 데리러 올 것입니다.
어떠한 신부로 기다리고 준비하며 그러한 영성으로 만들어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되는데, 누굴 바라봐라? 오늘은 모세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어떠한 신부 영성으로 무장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한 친밀한 사랑과 동행 가운데 역사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 잘못 적었어요. 왜 잘못 적었을까요? 예수님을이 아니라 예수님만입니다. Only Jesus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면서도 하나님도 너무나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신입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과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알고 그분을 가장 높이며 최우선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쉐마의 교훈이 저와 여러분이 교육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교훈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환란이 올 것입니다. 생명책 이름이 지워질 수 있고 흐려질 수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성령 충만하며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시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뭐에 빠져라? 사랑에 빠져야 됩니다. 아니, 그 사랑에 빠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랑을 내게 베푸셔서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베푸셨는지 사도 바울과 모세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왔고 하나님의 좀 더 수준 높은 차원의 부르심, 그것들을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초신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굉장히 높은 부르심 안에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직은 내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자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부담 갖지 마십시오. 정죄감 갖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가장 높은 차원의 부르심, 그 기준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신부의 영성, 심장, 주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 그런데 여러분 보면 이 모세와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정말로 누구만을 구했습니까? 주님만을 구했다는 거예요. 제가 신부의 영성 하면서 신부의 영성 가장 큰 특징이 뭐라 그랬죠? 초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신앙의 동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선순위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이 이유 뭐예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모든 동기가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고 그것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내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완전한 소망과 믿음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어지는 삶, 이건 굉장히 엄청나게 위대한 삶입니다. 이것이 말은 쉽게 하지만요,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살아내야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머리는 알지만 말씀을 살아내고 예수님을 추구하고 기도하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24시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목적으로 할 때 내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형상이고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길 원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는 사명이 목적이 아니라 모세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영광을 보고 그분의 친밀함 안에 들어가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물론 선교하고 전도하는 삶도 있었지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며 삶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그 순종하며 살아가고 사랑하는 삶 가운데 선교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움이로다. 그분의 삶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었어요.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주님 자신이 목적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분이 부르심의 상이었고요, 단순히 내가 이것을 행하면 천국에서 상이 있으니까 그 면류관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행하면 주님을 뵐 수 있으니까 주님이 부르심의 상이었고 주님이 자신의 상급이었고 주님 자신이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듣지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목적이 되는 증거로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아, 얘는 진짜 나를 구하는구나. 얘는 진짜 나를 목적으로 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나의 사업을 위해서, 내가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종교생활 하듯이 그렇게 나를 위한 무엇이 아니라, 또 두 번째는 그냥 천국이 목적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든 천국만 가면 되지. 그런 자들이 위험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도 소망이 아닙니다. 목사님,
기독교에서 천국이 소망이 아니라는 거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천국만 소망이 된 자들이 위험해요. 뭐라고요? 천국만 소망이 된 자들. 왜? 천국만 소망이 된 자들은 진짜 힘든 일이 있을 때, 제가 천국만 소망이 된 자들은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믿음이 침륜될 수 있고 제가 믿음이 탈선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정말 천국만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천국이 소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깊은 차원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쉽게 말을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모세와 사도 바울은. 자, 시작. 모세와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도피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찾지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속에서 광야 여정 가운데 먼저 시내산에서 예수님과 언약을 맺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기에,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미리 경험하고 목적이 되기에 가나안 땅이 의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자,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자, 무슨 말이냐? 제가 오늘 아마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만 하고 오늘 마칠 것 같아요.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깊게 남기 위해서 오늘은 이것만 하고 마칠 겁니다. 무슨 의미냐? 자, 여러분, 두 개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인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나옵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아니,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나왔죠. 그죠? 그런데 나올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하여 두 가지의 나온 출애굽의 목적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너 가나안 땅이 뭘 예표하죠? 천국을 얘기합니다. 너 천국 들어가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 젖과 꿀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근데 이건 1차적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뭐였어요? 바로 신의 산으로 인도함 받을 것이다. 두 개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무조건 천국만 인도한다는 것은 초보자 때, 전도할 때.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광야로, 이 산으로 인도하는 신의 산에 인도되어지는 경험들을, 여러분, 그것을 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두 가지 찾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출애굽기 6장 8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6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 뭡니까? 여러분 어디예요? 여러분 본향 천국을 예표합니다. 그 천국을 여러분 소망으로 삼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위에 있으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에 투자합니다. 땅을 바라보면 땅의 것에 투자하고 땅에 만족하며 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이끄신 목적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소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소망이 되는데 모세는 생명책에 뭐한다? 이름이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근데요. 아니, 젖과 꿀이 땅으로 가나안 땅만 인도하길 원하고 그러면 어떻게든 천국만 가면 되잖아. 그런데 어떻게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주란 말을 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봐보세요.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은 젖과 꿀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길 뭐한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생각을 해보. 이거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천국을 소망 뒀더니 천국도 소망 두지 말라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굉장히 깊은 비밀인데 조금 집중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목적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뭐 반복되어지는 설교가 있을 수 있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왜 하나님이 신명기 설교처럼 반복을 하냐면 반복해서 여러분 가운데 뼈대가 심어져야 돼요. 뼈대가 심어지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 스스로가 계시의 확장들이 그 안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듣고 보세요. 저도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지만 서로 이렇게 조명하는 건 또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짝을 또 맞춰서 이어준단 말이에요. 저도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분 뼈대가 세워진 것들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구슬을 꿰듯이 꿰어준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자주 듣고 뼈대를 잘 만들어 놔야 돼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자, 보면은 이제 두 번째 목적은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속내를 말하는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첫 번째는 그냥 젖과 꿀인 땅으로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은 기분이 들잖아. 교회에 오면은 뭐 천국만 들어가고 예수만 믿기만 하면 천국 들어간다더니 이제 교회 생활을 해야 되거든. 이제 광야의 교회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러다가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침륜되고 미지근해지고 배도하고 낙오된 자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미지근한 자를 토하에 내친다고 그러고 갑자기 하나님은 축복으로 알고 들어왔더니 교회에 들어오니까 뭐 좁은 길을 들어가라. 뭐 갑자기 뭐 천국이 아니라 네 안에 천국이 있다. 이런 말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가 마치 속은 기분으로. 그런데 처음에는 속은 기분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 마음이 들어오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아도 지금 천국을 경험하니까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인 거죠. 모세가 보세요. 분명히 소명을 받았어. 젖과 꿀은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야. 그게 목적인데 중간에 그걸 포기할 정도로의 어떠한 심경의 변화. 그건 주님의 마음이 들어올 때 이해할 수 있는 설교들이에요. 우리 그걸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한번 성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생명책 이름이 지워달라고 해도 지워질 수가 없어요. 그분이 이미 사랑의 사람이 되고 그가 스스로 죄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스스로 주님의 마음임을 드러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긍휼 가운데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사랑이 심판을 이긴다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그분이 어떠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의 말을 통해 그가 어떤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더 위대한 고백이고 주님의 고백입니다. 야,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기에서 저는 언약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모세의 심령 안에서, 모세의 고백 가운데. 자, 우리가 두 가지 목적을 들었습니다. 자, 잘 봅시다. 애굽이라는 세상 가운데 이 모티브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애굽이라는 세상 가운데 모세가 인도합니다. 이제 주의 종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젖과 꿀은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제는 두 번째, 신의 산으로 인도하는데 이 교회에서 누굴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단순히 천국으로 꼴인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애굽의 압제, 이 고욕살인, 이 더 이상 세상이 지긋지긋하니까 나는 빨리 천국이라도 가야 되겠다. 이게 천국을 소망,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영생이라도 진시황이 얻은 그 불로초라도 내가 정말로 찾고 싶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천국을 그냥 들어가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천국을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비밀은 뭘까요? 바로 신의 산으로 인도되어졌을 때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왔어야 안 왔어요. 미래적으로 종말적으로 도래하고 성취가 될 것입니다.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전에 뭐하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 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만든답니다. 하나님 백성 만든대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먼저 너희가 나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주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의가 나타나고 실현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누가 표현했냐?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자, 한번 이렇게 연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출애굽기 6장에 젖과 꿀은 땅으로 들어가겠다 하나님 나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어떠한 그러한 삶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왜 다가올 하나님 나라만 관심이 있느냐? 너희가 너희 삶 가운데 예수님이 목적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너희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너희와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분히 적과 꿀린 땅으로 들어가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임하는 나라의 경험이 없으면 다가올 나라에 하나님 나라도 없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의 산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 이 말이에요. 다 봅시다. 그러면 자,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이 산, 곧 교회, 광야에서 교회에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끌어낼 것이다. 따라합니다. 압제로부터 도피가 아니라 섬기기 위한 탈출. 이 탈출 우리가 한 거예요. 애굽에서. 자, 그러면 신의 산에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출애굽기 19장 이제 왔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서 왔어. 신의 산까지 왔어. 신의 산에서 뭐 어쩌자고요, 하나님? 교회에 왔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오니까 뭘 주더라 이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책을 주고 또 성막, 다시 말해서 교회가 딱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예표를 쪽으로 보면 믿는 자의 징표가 그거잖아요. 표징이 믿지 않은 자와 성경책과 교회잖아요.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해서 성막과 율법을 심을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될 거래요. 구원의 능력이 될 거랍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줘서 모든 삶 가운데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내가 너에게 이름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행복을 주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행복을 주기 위해서요. 믿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면서요, 초신자의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했던 사람들이요, 이제 막 하나님을 그냥 종교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뉴비전교회 와서 점점 주여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줄지라도 하나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옆에 있는 성도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꿔지길 축복합니다. 바꿔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신자라도 비판하면 안 됩니다. 정죄하면 안 됩니다. 저도 제가 세상에서 타락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죄대로 보응했다면 나는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도 절대 자존감 낮아지지 마세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도 25살부터 제가 이제 신앙의 정점, 이제 신앙을 시작을 했고 신학교 와서 이제 정점을 찍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인데 형제를 비판하느냐? 네가 율법의 준행자, 율법의 입법자냐? 주님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이 비밀을 깨달으면 모세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고백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소망은 뭐다? 적과 꿀리는 땅이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주님의 요구는 뭐다? 이 산에서 나를 섬기는 것이다. 섬기는데 이 산으로 왔어. 이제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냐?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3월 1일 날 신의 광야, 신의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르니라. 이제 도착했죠. 그죠? 2절에. 자, 시작.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알다시피 그냥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쭉 그냥 빠른 속도로 그냥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려면 며칠이면 끝나요? 11일 정도면 금방 가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돌아서 신의 산으로 인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왜요? 따라하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탈출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섬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의 산을 뭘 준다? 말씀을 주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줍니다. 하나님께 깊이 나오도록.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줍니다. 누굴 준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이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천국도 우리 삶 가운데 당연히 결과로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봅시다. 자,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야, 나 10가지 재앙으로 너 인도했잖아.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유가 있대요. 이유가 뭐예요? 5절부터 봅시다. 시작. 그거 외우세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여기 끊어봅시다.
내 말을 듣고 뭐하면 내 언약을 순종하라고. 죄송합니다. 순종하라고 불렀대요. 아니 그만 천국만 가게 해주지 뭐라고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내가 행하는 대로 너희도 행하면, 산상순의 결론처럼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순종을 위한 부르심, 광야의 순종의 학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행복을 취하고 영적인 즐거움을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랬을 때 뭘 봤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미끼를 준 거야. 야, 젓갈 끓이는 땅으로 우리 전도할 때 교회만 와보세요. 우리가 복을 받고 천국도 가요. 좋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들어왔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광야의 순종의 학교에서 순종을 배워가야 돼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은 순종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말씀을 깨닫습니까? 성령이 없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을 고백하고 이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고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야, 저 다가올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신의 산, 이제 주님 뭐라 그러냐? 이제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뭐가 된다? 내 소유가 된다. 너 하나님 나라, 너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될 거야. 내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될 거야. 네가 거룩한 성전이 될 거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하나님 나라만 오기만을 바라지 말고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근데 조건이 있어.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을 거야. 평강과 희락은 의의 그림자예요. 의는 뭐예요? 순종할 때 얻어지는 의로움입니다. 순종함으로 그 의로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롭게 됐지만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가고 그 의를 뭐예요? 의에서 의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야, 네가 이제 순종하면 이제 교회 들어왔지? 순종 내 소유가 되고. 6절에, 자 6절에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에 뭐하면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요. 이거 핵심이에요. 지금 따라합니다.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러한 존재로, 그런 위치로 여러분 올라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뭐냐, 신앙생활 가운데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 주권, 이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뭐냐면, 다시 말해서 신약적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킨 대로 우리는 행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과연 천국을 포기할 정도로 하나님 왜 천국을 포기했을까? 자, 사도 바울이 진짜 천국이 목적이었을까? 누가 목적이었을까? 자, 천국일까요? 예수님일까요? 그것을 증거로 보면 되겠죠. 오늘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은 그냥 지긋지긋해. 그냥 천국에도 빨리 갔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빨리 그냥 천국에도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2000년 후에 올지라도 지금 주시는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끼며 주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의와 희락을 느끼고 계십니까? 믿음을 그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이제 지긋지긋해. 빨리빨리 그냥 환란이 빨리 천국에도 가고 싶어. 저는요, 물론 이 둘 사이에 즐거움이 있어요. 그죠? 천국에 가도 즐거움이 있고, 그런데 지금 너무나 우울증이 있고 지금 너무나 힘들고 그냥 빨리만 가면 뭔가 조금 점검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제가 천국만 소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망이 된다는 것. 이건 높은 차원의 신부의 영성이에요. 지금 금요일부터 아가서 강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제 프린트물로 계속 나눠드리고 깊은 차원의 아가서 안에 주님 주실 그 친밀한 사랑들을, 주님의 마음들을 꼭 누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요일부터 새로운 기름 부음과 새로운 차원의 어떤 흐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주님의 심장으로 이제 우리가 나아갈 텐데, 저는 이런 묻겠습니다. 그러면 자, 모세가 먼저 주님을 구했는지 천국을 구했는지, 출애굽기 33절 15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자, 15절. 자, 천국인가 예수님인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자,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이 목적이고 올라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두 번이나 천국을 포기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책 이름이 지어달라고 해서 뭐 때문에 포기합니까?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포기합니다. 두 번째는 왜 포기합니까? 지금 보세요. 이곳이 어디예요? 이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이 함께 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때문이에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금송아지 하나님이 나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제 내가 너와 친히 가지 않고 그냥 너희들 천국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긴 하겠지만 내가 너희와 친히 가진 않겠다. 주님이 나와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함께 하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고 뿌리 없는 나무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가는데 무조건 천국만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없는 천국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계신 곳이 하늘나라인데 주님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을 맛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참 보세요. 두 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않거든 나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볼까요? 16절에. 자,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처음에는 친히 가지 않겠다 그랬어. 근데 주님 마음을 바꿔요. 그럼 내가 너희와 친히 함께 행하겠다 이거야. 너희 신앙생활 가운데. 자,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요?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동행입니다. 여기에 없으면 무슨 천국만 가면 뭐 장땡입니까? 천국 못 가요, 그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신의 산 경험이 없으면, 신의 산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 근본적인 출애굽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실패했어요, 여러분. 요 비밀이 깨달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한번 제가 다른 각도로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게 모세의 고백을 통해 다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야, 모세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모세가 예수님보다 천국보다 누굴 구했다? 예수님을 구하니까 함께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고백을 한번 살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주요 구절들이 보이죠? 함께 행하심 이런 단어들. 함께 행하심, 함께 하는 것. 성령을 왜 보낸 줄 아십니까? 함께 행하려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행하기 위해서 너무나 함께 했고 싶으니까 잠깐 전세로 사는 게 아니라 너 마음을 매매해서 내가 그 속에 이제 자리 잡았다. 나 쫓아내지 말라 이 말이야. 보증금 올리지 말고 내가 완전히 너 이제 임시 방문이 아니라 완전히 거주할 것이다. 네 안에. 얼마나 함께 하고 싶어요. 구약에서부터 함께 하고 싶어 주님은 안달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구약은 함께 하심 가운데 거주함이 없었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뭐예요? 성령을 보내서 우리 안에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 되고. 그런데 우리는 주님 잠깐 혼자 있고 싶어요. 죄를 짓고 싶으니까. 주님 보기에 그러니까 좀 나와 계세요. 좀 주님도 섬기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나 너 그렇게 하라고 나 너 만든 거 아니야. 나 그렇게 세상에 너 이끈 거 아니야. 나는 너의 소유가 되길 원해. 너도 나의 소유가 되길 원하지? 술람 여인 솔로몬, 나도 너의 소유가 되길. 너도 나에게 속하고 나도 너에게 속하기를 원해. 완전한 하나, 완전한 연합.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분의 혈관, 내 혈관에 그분의 피가 흐르는 영적인 피. 여러분, 그러한 부르심으로, 그러면 여러분의 부르심의 상, 여러분의 복, 여러분의 상급이 저는 단순히 천국 멸류관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주님의 얼굴을 구해요. 주님의 심장을 구합니다. 그럼 기도가 틀려져요. 영혼을 향한 관점이 틀려져요. 정말 우러르는 마음을 가운데 생명책에 내가 지워질지라도 이 백성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한 차원 높은 차원일 수 있어요. 이 부르심은 신부의 영성이니까. 이해할 수, 이렇게 살아내려면, 자, 모세가 보세요. 천국보다 예수님이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함께 행함과 함께 하심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어요. 열망이 있어요. 한시라도 주님이 떠나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심령이 지금 물고기가 물속에서 한시라도 떠나 살 수 없고 진리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지금 심령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구한 줄 아세요? 나를 위해서 어떠한 재물을 구하지도 않아요.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사업 잘 되시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소원을 구하라.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들을 구합니다. 그의 기도가 내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 모세도 뭘 구하냐? 그 다음 절 봐보세요. 그 다음 절. 자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리라. 그 다음 절입니다. 그 다음 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따라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차원이 틀립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가 올라갈 수 있어 모세만 올라갔던 이유가 뭐예요? 영성을 보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사모했어요. 주님의 성품을 사모했어요. 예수님 자신을 구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내가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 호주머니 기웃기지도 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실 은사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내가 소가 외양간이 없어도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 내가 사역을 내려놓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주님, 나 사역 내려놔도 난 주님이 목적입니다. 사역이 우상되지 않게 하십시오. 기도가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이 없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주님, 뿌리 없는 나무입니다. 아버지, 무엇이 본질입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 내가 사역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이름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그 아름다움, 그 사랑 가운데 그 영광을 구했던, 하나님 천국보다 예수님을 먼저 구했던,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구했던 저는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영광을 구했으니까 어떻게 되냐? 어떻게 변해버렸냐?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시작. 우리가 18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뭘 보매? 영광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그럼 지금 우리 어떻게 영광을 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계시와 조명 가운데 깨달음 안에서 영광을 봅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그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아는 것,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보는 것이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영광을 구함으로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주의 영광을 주시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심장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분명히 그 영광을 진리를 통해서 보여주실 것이고, 그런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이고,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게 될 것이고, 주님과 같은 형상, 그 마음, 심령으로 변화돼서 주여 생명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 자가 생기고 순종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구했으니까,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봤으니까 그 심령이 전이가 되는 거예요. 늘 가까이 쫄쫄쫄 따라다니니까, 늘 쫄쫄쫄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늘 쫄쫄쫄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니까, 늘 쫄쫄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이 내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늘 말씀 곁으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확인했어요. 모세가 천국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구했어요. 그럼 사도 바울도 똑같이 저주를 받아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져도 좋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도 똑같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천국보다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럼 그 구절이 세 구절이 있어요. 자, 고린도서 5장 8절. 고린도서 5장 8절. 요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 5장 8절입니다. 자, 봐보세요. 이거 나오죠? 고백만 보면 돼요. 자,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자, 여러분, 모세와 사도 바울의 공통점만 찾아내면 돼. 그게 뭐였어요? 주와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행하는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만들어준 거야.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쳐주시고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경험을 중요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목적이 되지만 임하는 나라,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임하는 나라,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거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누구와 함께하는 그것이라? 주와 함께하는 그것이라. 야, 또 한 구절, 빌립보서 1장 23절. 물론 문맥을 다 볼 수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자, 23절에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도 말하죠. 함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나 세상을 떠나지 않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또 주님과 함께 있는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두 개 다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소망이 있고, 재림이 소망인 이유가 예수님을 다시 보고 싶어서 재림이 소망이 있고, 부활이 소망의 이유가 나도 부활체가 되어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요. 이게 신부의 깊은 차원의 부르심의 영성이에요. 이렇게 되면 진짜 중보기도자가 됩니다. 완전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그 심령으로 닮아가려면 주의 영광을 보시기 축복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영광을 구할 때 그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을 듣고 지키며 살아가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점점 심령으로 화해지는 역사, 신부 영성으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초신자만 있겠습니까? 자라나서 이젠 장성한 분량 이르게 되죠. 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빌립보 3장 8절까지. 자, 빌립보 3장 8절까지. 원래 여기까지가 핵심이었고요. 나머지는 읽고 마칠 거예요, 그냥. 빌립보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에 아주 열심히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만 했습니까? 선교에 열심히 있었고 선교에 목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선교보다, 천국보다 먼저 그것도 중요하지만 목숨을 바쳐 선교하고 사역을 감당하지만 그거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친밀함 안에 주님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성품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 모세처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선포하고 반포합니다. 나는 선한 하나님이다, 인자한 하나님이다. 주여 선하고 인자하심을 내가 맛보할지어다. 이런 고백들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주님을 맛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셔야 됩니다. 의와 평강의 희락을 맛봐야 됩니다. 이게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많이 부족합니다. 시스템적으로. 왜? 개혁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본질 하나님이 주목하는, 한 몇 년은 계속 본질에 주목하는 교회를 만들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여러분을 선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계속 본질적인 눈을 열기 위해서, 다른 비본질이 아니라 계속 본질을 주목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때 순식간에 만들어 가십니다. 그 시스템적으로는요, 사람의 방법적으로는 언제든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 목적이 된 사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이야, 이러한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냥 제발 압제로부터 힘드니까 그냥 천국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말대로 주님이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통치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굴복하여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처럼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주 아빠의 한 영이 되어서 완전한 통치하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 그 안에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행복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주님이 행복을 주는데.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 무엇인가 시험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좌를 흔드는 그 믿음 안에서 야, 얘 봐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도다. 놀래고 감동받고 하나님이 칭찬하면서 내가 천사들 앞에 네 이름을 시인하겠다. 아버지 앞에 그 이름을 인정해주고 시인하고 그냥 막 박수가 쳐지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무엇보다 그의 영광을 주님 영광을 사모한다는 건 주님이 목적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여호와를 찾는 족속, 그리 아니할지라도 비록 못말지라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주님을 범사 인정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셨죠? 여기 핵심이에요. 오늘 이 설교만 딱 이게 딱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순종도 여러 형태가 뭐한다? 있습니다. 자, 보세요. 기도 옆에다가 기도 적으세요. 기도도 그렇고 순종도 그렇고 어제 제가 말하지만 기름 부어진 기도가 있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있어요. 근데 억지로 하는 순종, 자기의 의를 보이기 위한 바리새인 같은 순종, 주님의 뜻과는 멀어 보이는 순종, 열심, 결과만 중시하는 것, 맹목적인 율법적인 순종, 이 순종은 점검을 해야 돼. 이 순종은 지금 이 순종이 제가 말씀드린 이 순종 어떤 순종이냐? 지금 가나안 땅이 소망은 있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신의 산에 인도되어진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 만들어서 네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의 친밀함 안에서 주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목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이 목적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야. 모세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단순히 신부가 신랑의 돈이나 배경이나 이러한 학식이나 이런 차원의 관심이 있지 주님 자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흘러가질 않아. 자, 봅시다. 그 순종의 모습, 이 순종의 모습은 바리새인의 모습이야, 여러분들. 근데 그 바리새인의 모습 가운데 특별하게 집안의 탕자, 마르다, 집안의 큰아들의 사역이에요. 요것만 읽고 이건 읽어만 볼게요. 뭐냐? 누가복음 15장 26절만 적어 놓으세요. 누가복음 15장 26절. 그러니까 이 집안의 탕자나 바리새인은 누구하고 비교되는 거예요? 모세와 사도 바울과 비교되는, 이게 비교를 해 놓으면 돼. 상대적으로. 자, 그러면서 이것만 읽어 볼까요? 15장 26절에 자, 15장 26절에 시작. 26절 시작.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27절에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 다음 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좀 신기하잖아요. 뭐가 신기하냐? 저희가 아까 전에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이것이 네가 애굽에서 세상에 나온 목적이다 그랬죠.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섬겼잖아. 봐봐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다고 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명을 지키라 그랬고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뭐예요? 얘들은 바리새인을 상징하는데 지옥에 갑니다. 보세요. 순종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완벽하게 조건이 충족이 됐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를 섬겼잖아. 아까 우리가 분명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인도했고 근데 뭐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지 않았어.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외형적인 모습은 있는데 그 마음이 무조건 흘러가는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습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은요, 예수님의 본질인 사랑이 있어야 돼, 그 안에.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일까요?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명도 어김이 없대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집안의 큰아들이 더 위험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어떤 요령이 아니라 지금 요령이 있어. 어떤 적과꾸려는 보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인 내가 모든 걸 잃어버려도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감사함으로 빚진 자의 심령이 넘쳐나는 삶의 순종은 틀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는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계속 설교해 왔기 때문에 그 순종이 뭔지는요 하나님만 아실 텐데 그건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주님의 형상으로 화해지고 주님같이 변해요. 사랑이 넘쳐 흘러.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금요일날 제발 우리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로 소문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적을 행하는 교회를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사랑의 온도가 높은 교회로 예수님과 같은 온도로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온도가 있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인본주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온도, 예수님의 성품이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십시오.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나의 말을 듣기면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며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경험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인치셨고 여러분 이 경험을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모든 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뭐한다? 출발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부패했다고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에레미야 10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려마는 뭐라 그래요?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그분을 사랑하고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함을 통해 부부가 닮듯이 바라봄을 통해 닮아지는 역사가 있을 줄 축복합니다.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신 예수를 뭐한다?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절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뭐라? 24시간 동행하고 24시간 함께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성경을 바라보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뭘 봐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그 아름다움을 보면 빚진 자의 심령이 되고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이 나에게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